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최고로 높입시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최고로 높입시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최고로 높이자고. 예수 이름을 최고로. 여러분들의 은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중에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렇게 세 개 나라 합숙을 은혜 중에 마치고 왔습니다. 유럽을 돌면서 느끼는 것이 예배의 축복을 상실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절실하게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 보니까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6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를 드리되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구원 다음으로 있어요. 구원 다음으로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개인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흑암이 덮어요. 저는 유럽을 보면서 예배 놓치니까 저런 꼴이 나는구나. 교회가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어지고 모슬림한테 팔려지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3,000개 교회가 1,000개 교회로 줄어드는 판이에요. 이런 실정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놓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본다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가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관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관이 없는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맞는가라는 질문해 보세요. 그냥 벤치워먼,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는 무의미해요. 의미 없잖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관념적인 예배, 감격 없는, 감사 없는 예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념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축제 세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축제 세틀로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럽 떠나기 전에 28장 봤습니다. 28장을 통하여 상번제로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상, 무슨 상자라고 그랬죠? 항상 번제물로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그런데 오늘 29장의 내용을 보니까 29장도 7월 달 한 달 동안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7월 한 달 동안 드리는 절기의 규례를 오늘
29장은 쫙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절 보니까 7월 1일에 드리는 예배예요. 7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뭘로 모여야 돼요? 예배는 성회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인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7월 첫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팔은 슬플 때 나팔 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나팔절과 같은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7월 첫날도 이렇게 해야 돼. 자, 7월 10일 날도 이렇게 드리래요. 7절에 보니까 7월 10일 날은 7째 달 열흘 날입니다. 7월 10일. 이 날은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시작. 너희의 심령을 뭐 하는 날이에요?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있다면 깨닫고 언약 속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심령을 통해 자복하여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배의 가치를 못 누린 자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냥 성회가 아닙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무슨 속죄일? 대속죄일로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피 2그릇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분명히 만나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십계명도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1그릇은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뿌려야 돼요. 이것은 누구의 예표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피를 뿌려야 되고 1그릇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은 그냥 속죄일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대속죄일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드릴지니라. 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15일부터 10일 날은 속죄일이지만은 15일부터입니다. 15일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의 시작이 돼요. 며칠 동안. 끝날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8일 날은 장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봐요. 오늘 중요합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시작. 뭘로 모여야 돼요? 거룩한 모임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래요? 절기를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수염소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니라.
이때 드려지는 8일 동안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숫송아지가 몇 마리 필요하냐? 송아지가 70마리. 몇 마리? 또 양이 몇 마리 필요하니? 14마리. 몇 마리예요 그럼? 또 어린 양이 98마리. 그럼 전부 몇 마리예요? 네? 이렇게 180마리 이상을 요 8일 동안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피비린내 안 나겠어요? 근데 피비린내 나는데 피냄새 징겹다 이러겠어요? 그 피 흘리고 번제물에 번제단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피냄새가 기억난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초막절 8일 동안에 이렇게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8일 동안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옛날에 광야 장막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 것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이 초막절 장막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짐승을 송아지 70마리, 수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제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데요? 없는 거 어디서 도둑질에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8일 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했던 것 같이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피냄새에 쪄들어가지고 나 예배 못 드리겠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진짜 피를 드리고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리고 냄새 안 나겠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예배는 그냥 즐거움이 아니다. 온전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예배구나. 신명기서에 보니까 신명기서 16장 14절 15절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 절 16절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도 넌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시작.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오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장 29장을 통하여 계속 특징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무슨 번제? 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럼 매일 뭐 해야 돼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매일 온전히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매일 온전히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 더 깊이 보면 내가 뭘 안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안 잡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내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고, 예배 생각만 하면 막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오기 전부터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머니? 뭐 김장철 장로님 오시려면 교회 십자가 한 2,000개 바라보고 와야 돼요. 그런데 김장철 장로님이 지겹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오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왜? 예배만 생각하면 익사이팅이 되잖아요. 흥분이 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드리는 예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매주 드리는 예배. 28장 봤잖아요. 매주 드리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뇨요. 매주 드리는 예배, 안식일. 매월 드리는 예배. 오늘 1절 봤잖아요. 초하룻날 드리는 월삭. 이게 월삭 예배예요. 매년마다 드리는 예배. 그게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럼 뭐예요? 360일이에요. 365일 예배예요. 여기다가 유월절 드려야 되지, 액추를 드려야 되지, 여기에다가 수장절 드려야 되지. 전부 뭐냐? 예배라. 그런데 이 예배가 지겹다? 그분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즐겁지 않다? 억지로 드린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전부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죠. 7절 봐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7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 하나님이 저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수를 믿었지, 구원받았지,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어떻게 했냐 봐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지금 무너진 성벽이 보수됐어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보수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이 보수되고 나와서 예배하는데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시작.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줄 확신해요.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시작.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면 멀리 예루살렘을 엎으려고 하는 나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네? 더 좁게 말할게요. 여러분 심령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진짜 즐거움이 누려지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흑암은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하는 소리에 도망갈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 언약 안에서 늘 즐거워하면 여러분을 가정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질 줄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언약 안에서 이 즐거운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퍼져나가면 흑암 저주는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확인해 보세요. 즐거움이 없는 예배는 예배냐? 예배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는 예배,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예배, 예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느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니까 19편 14절에 보니까 소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예배 회복이 365일 되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 무너지니까 교회 무너지는 건 당연해요. 예배 무너지니까 개인 무너지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막 무너집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예배당이 주인공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 놓치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청소년들도 무너지고 시대가 지금 흑암에 끌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다가 교회가 지금 힘이 없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먼저 개인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 틀이 안 바뀌어지면 예배가 안 돼요. 새 틀 속에서만이 영적인 페스티벌이 돼요. 새 틀 속에서 축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옛 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배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을 가서 진멸시켜라.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도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는데 진멸해요? 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려주고 가져올 거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때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밖에 지금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14절 15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양의 소리가 나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진상품 양을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살찌고 통통한 소를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착각하는 거예요. 옛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사울이 아무리 중심을 가지고 살찐 소를 가져오고 진짜 양을 가지고 왔다, 진상품을 가지고 왔다, 이걸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라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네가 번제로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거역했단 말이에요. 거역하는 것이, 그럼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말씀에 거역한 것이거든요. 거역하는 것은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는데 자기가 완고하게 자기 마음의 완고함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뭐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절하는 죄와 같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옛 틀 가지고 예배한대요. 여러분, 틀을 바꾸시는데 오직 복음으로 틀을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예배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복음을 그래서 각인시켜주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죄인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예배를 받습니다. 죄 해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줄 확신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죄 문제만 해결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리었다?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과 동시에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요, 왕 중에 왕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기에 예수는 구원자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확신해요. 파리로 가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갔어요. 근데 남들 잠자는 시간에 승무원하고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대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는 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 엄마 아빠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는 한 번도 예배당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축하했어요. 교회 안 간 게 더 나을 수 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들어보겠냐고 듣겠대요. 그래서 뭐 종이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냥 기내에 있는 휴지 쭉 펴놓고 그냥 휴지에 적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제 의자에 가고 제 가방에서 빳빳한 종이갈기를 종이에 다시 적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확인시키고. 그런데 내리기 전에 저한테 와서 공손히 인사하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대.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고 왔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예배가 됩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흥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예배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죠. 흥분된 상태로 오늘 예배에 모인 건 맞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예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담겨지는 순간 내 심령은 풍성해지고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말씀이 내 마음의 그릇에, 복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말씀이 담겨지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묵상되고 품고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살을까? 꿈을 꾸고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내 평생에 가야 할 길이 말씀을 통해서 로드맵이 보여지고 이미지가, 청사진이 그려지니 얼마나 행복해요. 막연하게 우리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요, 말씀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제가 선포한 것으로 끝나면 저만 손해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하루 묵상 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뭔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제 가슴에 왔어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확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요, 예배는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요, 이 말씀 붙잡고 예배는 뭐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예배라니까요. 이번 주간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확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힘, 우리 체질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니까 옛날에는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는 믿음 없는 소리가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계획을 위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신 것, 학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 계획을 위한 거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나를 중직자로, 나를 렘넌트로 세운 것은 이거였구나.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이거였구나. 우리 가정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 자녀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나에게 공부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걸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때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돌리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돼요. 예전에는 안 맞물려졌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맞물려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이거 기어 나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이 나를 계속 기름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 돼요. 평생 가도 기어가 마모되지 않을 줄 믿어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 돼요. 그럼 인생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라고 조금만 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영어로 practic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옛틀 가지고 예배 이제 더 이상 멈추기를 바랍니다. 새 틀 속에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틀 속에서 예배를 축제로 바꿔야 돼요. 그럼 예배는 뭐냐? 나의 삶의 틀을 날마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또 드리고 나면 내 틀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 고집이 더 세고 내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무너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게 예배예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문제를 만나도 감사, 사건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감사,
환경 가지고 불평 안 해요. 환경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해요. 한 주간 나의 삶의 틀을 갱신하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교회 틀을 바꿉니다. 강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령 충만 계속 말씀으로 선포된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 가지고 교회는, 장로님들은 모든 중직자들을 함께 품어서 원네스를 만드는 일 때문에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원네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원네스는 하나님의 성령이 컨트롤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때 이 맛을 보면 왜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까? 참된 헌신의 결단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뭘로 드리자? 뭘로 드리자? 산 제물로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송도 예배예요. 예배는 기도도 예배예요. 예배는 메시지도 예배예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뭐예요? 누구를 드려야 돼요? 네?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은 드려도 헌금 못 한다고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